예, 여러분, 오늘 축구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02년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월드컵이 있었던 그런 해였는데요. 저도 그 뜨거웠던 여름에 고시생 신분이었지만 함께 응원하면서 열정적으로 우리 한국 팀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때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히자로 시작합니다. 예, 히딩크 감독. 거스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은 육체적인 그런 훈련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당시에 이 안정환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안정환 선수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탈리아 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 페루자라는 그런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축구 리그는 세계 3대 리그에 속합니다. 영국, 스페인 비롯해서 세계 3대 리그에 손꼽히는 최고의 리그입니다. 거기서 뛰는 당시의 유일한 한국 선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이 이 대표팀을 소집을 할 때 처음에 안정환 선수를 대표팀 선수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국가대표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요? 아마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가 축구를 잘 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한국 유일의 이탈리아 리그를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당연히 안정환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정환 선수를 축구 대표팀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안정환 선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안정환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그냥 뽑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당시에 페루자라는 그런 구단에서 선수로 뛰고 있었지만 그 선수가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의 상태를 단련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은 유럽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뛰고 있을 그런 안정환 선수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마음은 그런 거였죠. 나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유일의 최고의 선수다.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다.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라는 약간은 자만심이 있는 그런 심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배고픔이 없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그를 국가대표로 부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가대표팀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정환 선수를 숙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간절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를 대표팀으로 소집을 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안정환 선수가 이 국가를 위해서 뛸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정신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 히딩크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 지점까지 그 선수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이 히딩크 감독의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했던 본인 스스로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런 모욕감이 듦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불렀을 때 안정환 선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대표팀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에 동참을 했고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16강을 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4강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들 하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의 많은 분들이 저보다도 혹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선하게 혹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아니라요, 그것은 일반 종교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아닙니다.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 혹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혹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 곧 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새벽질 기도회를 하면서 윤만성 목사님이 그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복습하는 측면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 다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쁨, 기도, 감사,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와 세상과의 구별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니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어떤 잘못하도록 유혹한다, 탈선을 유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대상,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더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동사의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명령,
참 힘듭니다. 저 같았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 두 딸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포인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서 내 믿음의 현재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귑주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세귑주일 기도짝과 나누시고 또 그것을 우리 평원지기들에게도 공유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세귑주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양이 참 다양하구나, 기도 제목들이 참 다양하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 이분은 초신자이시구나,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면 이분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삶의 모양대로, 각각의 믿음의 모양대로 기도 제목마다 다 다른 모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중보기도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현재 지점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셨을까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너의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아들을 나에게 바치지 않니?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니?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 안 들어?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런 시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점에 이 아브라함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으로 또다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훈련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지점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그 믿음의 지점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을 내가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서 자기 자신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삭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확인했던 그런 믿음의 지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시험 받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부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내가 시험에 중에 있다, 혹은 내가 당하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가 당하는 많은 사건들, 그런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인생의 시험들을 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것은 외관상으로는 이삭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소년 이삭을 통해서 미래의 축복받을 것을 오히려 보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야,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런 질문 왜 하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아브라함의 열린 마음,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희생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희생제물을 누가 준비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희생제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단어인 거죠. 이것은 순양을 바칠 때, 그리고 성스러운 장소로 이름을 짓는 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일인 거죠. 여호와 일에. 레위기 제사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동물을 준비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해를 받지 않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인 거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 순양을 준비하신 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질문,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곧 하나님의 대답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시덤불에 걸린 순양을 보았습니다. 순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냥 순양 한 마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순양 한 마리가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장면이 지금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걸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수천 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지고 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사는 동안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길손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 손에 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믿음, 멀리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과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해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 생명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훈련임을 고백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 우리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 감사,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능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손수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